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아무것도 염려 없는 사람이 되려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것들이 믿음에 관한 것들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찬양을 하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든 우리가 모든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었어도 믿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는 이 땅에 두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의의 후사가 되어 그 가정을 구원을 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 82억 4,6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통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가 나온 것이 82억 4,600만 명이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분도 애유 없이 심판대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도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고, 목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게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살 사람은 믿음과 전혀 관계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학정해보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겠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 사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생활하는 데를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자신은 오늘도 자신도 망가지고 여러분 세상 자신도 망가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주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주 매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잡는지 몰라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금방 흥분되고 얼굴색이 말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참아도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에 막대기를 붙들고 하나님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에 그는 되신 하나님과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급선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롭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존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보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알 뜻을 잘 몰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져요. 나쁜 짓 않고 싶어도 나 스스로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통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단지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취하면 자신을 망각합니다. 자신을 망각하고 먹고 마시면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세를 경외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등한히 여겨요. 오늘 이 세상 일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의 일만은 마지막에 칭찬과 저주가 갈라져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택하셨고 괜히 목사로,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세월을 허비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악한 때에 방탕한 자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한번 우리는 결정하라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삶이 방탕한 생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갈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과학이 발달될수록, 사람 연수와 생명 연약이 많아질수록 죄가 더 관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다툼이, 원망이, 창상이, 붉은 눈이 누구에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 29절, 35절에 보면은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찬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에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의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기를 찾겠노라.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과거에 술 취해서 본 사람, 술 먹어보고 술 취해 본 사람은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못된 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중간에 믿는 사람들 이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부르짖어야 돼요.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망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34절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터식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한번 답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당장 세속적이고 세상적만 하고 모이면 누구 승보고. 성경을 읽어서 안 해서 그럽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설날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해요. 첫째로 19절 읽습니다. 같이 우리 같이 19절을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도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항상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몇 번 있으면 얼마나 하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는 교제 방식, 서로 모이며 서로 격려하는 방식이 노래며 찬송이었어요.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하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는 방언을 할지라도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고백이요 간증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앉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모이면 그들은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노래를 부르며 기도에 전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에베소서 1장 여러분 4절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찬송함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3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께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날마다 끊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오늘도 취하여 손을 당즉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 사울의 왕 속에서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상쾌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복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고통과 저주와 여러분 환난이 악신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힘이 있을 때마다 찬송 부르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찬송하십시오. 자,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온 세상 저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버텨나오는 것이 더 있어요. 찬송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네. 그 찬송. 저도 지금 우울증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이 와서. 어떤 때는 죽고 싶어요.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성도들이 속세서 그것이 아니야. 나올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고 자리가 비고 얼마나 마음이 설교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하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일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성도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언제든 나 혼자 죽어버리 끝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정신과가 약간 되어다 먹고 있어요. 안정제도 먹고 있고 마음이 편안한 약도 먹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해가지고 그걸 올무 삼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의 옥중에 옷을 벗기고 때려서 착골 쳐서 넣어놨어요. 한밤중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 아프고 메마르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매였던 시사들이 풀어집니다. 땅이 지진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장과 그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입술만 부리지 말고, 제발 좀 입술만 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지금까지 나를 돌보주심, 지켜주심, 그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할 때 마음이 편안한 것은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요.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만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힘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만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9장 30절에 보면 찬송을 드리는 것이 촛불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황소 한 마리 드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다 항상이라는 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시기를 조언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화가 된 사람이에요.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만족함이 와요, 축복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운전할 때도, 주방에서 일할 때도, 어디에서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가족과 함께 아내, 딸 하나 있는 의동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장로님은 조금 다치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잃게 되었고, 딸은 정신장애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딸을 둔 혼자 장로님과 그 딸을 살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하여 너는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서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이 8년간이나 정신체 지체하러 있는데 무슨 감사하는 말이요? 아내는 이렇고
그때부터 차만 타면 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면서 음성이 계속 이 귓절을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내 불러가신 것도 감사하고 이는 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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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고 기도하면서 됐는데 갑자기 집에 딸이 문을 여는 게, 딸이 큰 소리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감사해요.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삶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 기뻐해요. 인상 팍팍 쓰고 여러분 보세요. 엄마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도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이 뭐예요? 건드러내는 거죠. 건져내는 거예요. 환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여러분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마지막으로 21절 읽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아멘. 피차 어쩌라? 복종하며 삼아서. 복종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태도를 가진 마음이 복종이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세워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람이 반항의 스타일이 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사람이 못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피차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피차 향한 복종 마음이야말로 섬김의 공동체에 만들 가장 아름다운 활력소가 됩니다. 모든 일에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건 서로 종로를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섬기고 살라는 것은,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모두가 다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주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돼요. 교회 안에는 대접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는 대접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섬기면 되고, 기도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일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주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마치고 예배실 구석구석마다 청소하는 것분들을 비롯하여서 강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축복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당이 나옵니까? 진급이 됩니까? 무슨 상여금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하는 마음으로 예배 마치면 옷을 벗어놓고 서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닦고 닦는 모습 볼 때 그게 주님의 모습 아닌가? 피차. 우리 믿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죽지 않는 한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이처럼 서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일 아니면 나와서요, 같이 여러분 걸레 잡고
닦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햇새같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 말씀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는 돈 버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자기의 소득을 10의 1조를 하나님에 드리는데 기쁨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세워놨어요.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4,928개를 교회를 세웠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오늘 24개 대학을 세웠고, 여러분 그가 50세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섬기는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따라합시다,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 예수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미 끝났어요. 다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얘는 복 받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제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세상에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찬송하는 생활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과 피차 섬기는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쓸 때도 자랑일 것이고, 여러분 후소의 대대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늘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 받,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된다? 항상 찬송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서로 섬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아름답게 피차 복종에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